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세운 지파들이죠.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 장자를 다 치는 건데,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사실 그때 당시 모든 장자에 대한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받으시겠다. 모든 장자가 내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역을 위해서만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히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으로 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또는 말씀 교사로 등등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잘 간직하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며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세워진 레위인들이었지만 이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레위인들입니다.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해야 될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일할 시기가 정해져 있음을 알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엉뚱한데 마음을 빼앗겨서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레위인이라고 평생 그렇게 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25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50세까지라는 거예요. 딱 25년만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정해진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숫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끌고 와서 25세부터 50세까지 일해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뭐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도요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어진 때가 있어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건강할 때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라고 한다면, 영적인 가치가 정말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임무, 직무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일에도 귀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50세가 넘으면 그럼 아무 일도 못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50세가 넘으면 이제 전면에서 일하는 거는 멈춰지게 되겠지만 이제 그 뒤에서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하게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돕는 직무. 돕는 직무라는 건 뭡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조용히 조언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할 때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겠죠. 그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어서 일의 경중이 달라지겠지만 그거 바라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모든 일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직무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비록 상대적으로 내가 작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귀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연합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섬겨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섬겨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되게 잘한다. 저 사람에게 모든 거 다 맡기고 저 사람 중심으로 간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하면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옮기신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도 그 공동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잘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특출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저러한 사람에게는 또 저러한 은사를 각양각색 주인의 주권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봐도 아시겠지만 특출나다 하더라도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해? 밀쳐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 부분에서 조금 잘한다고 해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뭐냐? 연약한 사람 품어줄 줄 알고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지만 함께 그것을 융화시켜서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나아갈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일 감당하라고 부여하신 모습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